오늘은 악의 비밀, 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윗부분에 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히 다윗의 믹담,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생략하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 또는 조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금원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이 결국 가사면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음에다가 맞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다스엘이라는 뜻이 이제 그 노래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구원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심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악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구원하소서. 확실히 아셨습니까? 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시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왕이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신령한 영을 주셨고, 또 그를 통해 미래에 드러날 이런 비밀을 밝히는 계시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의 이 비밀은 악에 대한 문제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세상을 보니까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될 텐데 정의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또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의롭게 재판해줘서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관들이 공의의 재판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뒤로 너무 많은 부정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내면으로 나에게는 이런 악이 없나라고 돌아봤더니 자신에게도 악을 발견하는데, 이 악이 어디서 생겼을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 악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문제가 가장 근본에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근본적으로 악이 무엇이며 악은 누가 해결하는 것이며 이 악이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시편에 남겼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똑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비밀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악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참 다윗이 짧은 글을 써도 단어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악인,
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냐 했더니 어머니 모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는 멀어졌다. 올바른 사람과는 다른 이런 악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사람은 곁길로 빠져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인으로 출생해서 점점 더 심각한 악인으로 점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거 슬쩍 훔쳐서 지가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저지르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열애로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는데 어쩌면 그들이 바로 악을 더 주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냐. 세상에 억울한 사람 풀어주라고 재판관이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보다 뒤에서 뒷돈 받으면서 엉터리로 재판해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현재 모습 아니냐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있어요.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 분명하게 이 비밀을 창세기 3장에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아름다운 창조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바로 죄악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출발자가 누구냐? 바로 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짓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를 그 동산에 불러서 살게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중요한 과일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다. 생명과 먹어라. 그러면 생명과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체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생명과가 뭔가.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을 생명과에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실을 아담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악의 근원인 사탄이 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선악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빙 돌려서 그 주제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걸 2부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도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 그거 막아놓으신 건데 너 왜 그걸 안 먹어?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제대로 하나님께 그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하와는 그냥 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악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냥
죄를 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피해서 이렇게 범죄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4절 5절에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뱀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말을 해도 그게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고 그 악의 결과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0번을 읽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똑똑하다는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사탄을 만들고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법칙이에요. 선과 악은 근본적인 법칙이에요. 왜? 만약 악이 없이 선만 있으면 선이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좋은 것이구나는 걸 알고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악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악의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사탄이 없다면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의와 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과 악 반드시 있어야 돼서 무엇을 선택하는 결과를 그대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더러우냐 반드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왜 그걸 하나님 만들어 놨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무슨 교수야. 응? 기본 법칙도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셔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바르게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악을 선택하겠다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는 대로 그는 악의 세계로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을 성경은 명확하게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큰 용이 내쫓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사건인데 그 용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는 옛뱀, 곧 마귀다.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옛뱀이고 그가 곧 정체가 마귀다. 그리고 그는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비밀을 다 밝혀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창세부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하늘의 세계에서 쫓겨나 땅의 공중 세계를 권세를 잡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주신 이 세계가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사탄의 세계로 그것이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적 세계의 이 악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사탄을 알고 경계할 수가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뱀의 그 독과 같이 우리 인류에게는 바로 악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도 유전이 되고
또 저주도 유전이 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풀릴 것이냐를 6절부터 9절에 말씀했어요. 악의 해결자가 누구냐?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바로 해결자를 다윗은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정말로 있으면 안 될 이 악은 바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구나. 왜? 사탄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강하고 거짓말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범죄는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또 의로운 사람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고는 정의를 내렸어요. 시편 5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을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더래요. 저와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 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12절에 선한 사람을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아니요 할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그 죄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짓들을 저지르고 사냐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알아야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만큼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속을 까서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악인이에요. 정말로 더러운 자들이 정말로 추악한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악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을 써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이빨을, 그 턱뼈를 그냥 뽑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젊은 사자의 턱뼈를 부수듯이 이 악한 세상의 악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7절에는 증발하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악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도 홍수 심판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홍수예요.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금방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여버렸잖아요. 숨을 쉬고 사는 존재는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요? 배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물을 증발시키니까 서서히 물이 없어져서 땅으로 돌아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자는 물이 증발해 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마치 아주 팽팽하게 화살을 땡겨 놓은 것처럼 거기에 맞으면 다 사람들이 형편없이 그 악에 사로잡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그 악이 화살이 꺾인 것처럼 꺾여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제 몸을 움츠러뜨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달팽이 비슷한 거 조금 한 2달인가 길러봤거든요. 아니 저희 집에 그냥 누가 이렇게 저 상추인지 뭔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속에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거 하도 귀해 보여가지고 살리려고 그랬는데 한 2달 살았는지 1달 살았는지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얘가 돌아다니더라고. 몇 번 주워가지고 살려줬는데 어느 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먹을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어나와요, 몸체가. 근데 또 어떤 때는 잠을 자는지 그냥 쏙 들어가면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아.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막 몸체가 다 드러나서 역사를 하는데, 그 달팽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사탄을 완전히 몰아버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악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이 주는 악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힘으로 이 악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다윗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면 잠시는 기쁜지 몰라도 잠시 후부터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내 마음에 항상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진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냥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일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자,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이 악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 되고 싶어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인인데, 우리도 죄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탄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보복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보복할 권리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상대도 우리에게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서로 죄인이니까.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보복할 능력도 없고 보복할 권리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원수를 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인은 보복을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뭐냐? 보복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죄인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얻어서 기쁜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받았다면 그는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회개시키고 불의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이 심판대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셔서 끝내 우리에게 악인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으니까 그 언약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복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원수 갚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낙함이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죄는 회개할 뿐이고 남의 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로 원수를 갚으시는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 구원 단계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구원 단계는 뭐냐? 우리의 저주를 푸시는 것이 첫째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처음 아담부터 우리 자신까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저주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풀어주셨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또 왜 이렇게 허무해요? 반드시 사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이 땅에 가슴 아픈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응?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아요? 이게 다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첫째 저주부터 다 풀어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양쪽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 생명의 나무. 거기서 생명의 과일이 사시사철 12가지 과일로 풍성해서 언제든지 그걸 먹으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깨끗이 치유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을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 막으셨는데 드디어 천국에 가니까 그 생명과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먼저 풀어주시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불행한 악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